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 이제 마리아의 삶을, 또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순전한 이 나드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은 뭐 비싼 향유를, 그것도 여인네가 뭐 통 크게 부어드렸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향유를 통해서 마리아가 자신의 전 인생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그렇게 헌신한 결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최초로 준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마리아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드리는 헌신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향기가 이제 마리아에게 옮겨졌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이제 그러니까 향유가 부어진 예수님의 발을 이제 마리아가 머리털로 닦음으로 인해서 그 향유의 진한 향기가 이제 마리아에게 옮겨가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득한 향기가 이제 마리아에게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목격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삶을 드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헌신을 하면 그 삶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고스란히 나에게로 옮겨지고, 더 나아가서 이 향유가 온 가정에, 온 동네에 퍼지는 것처럼 나의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이제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예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걸로 딱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헌신을 하면 그 헌신이 먼저 나의 삶을 굉장히 향기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점점점 내 주위로, 내 주변으로 점점 멀리 흩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삶까지도 향기롭게 바꾼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이제로 들어가는 건데요. 불행히도 그 반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들은 그 생명이, 그리고 그 향유의 향기가 나한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퍼져가지만, 반대의 경우, 즉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악취는 마찬가지로 자기 삶에서 끝나지 않고 점점 주변으로 확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악취도 이 향유와 마찬가지로 뜨겁게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읽었던 주된 인물이었던 바로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입니다. 9절과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자, 이제 계획이 바뀐 거죠. 원래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만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 한 분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한 사람이 죽어야지 우리 민족이 다 살아, 이렇게 함으로 이제 예수 하나만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모의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누구까지요?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지요. 죄가 이제 그 영역을 확장해서 예수만 죽이려고 하는 그 죄에서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악취로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죄가 풍기는 악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라고 하는 이 악취는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더 악하게 아주 주변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이렇게 들어간 반죽이, 누룩이라 봐야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작은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자마자 반죽에 전체 영향을 미치듯이 작게 시작된 내 삶의 죄가 점점 큰 영역으로 확대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 적절한 예가 바로 이 밧세바의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정말 지우개가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사건이고,
근데 이 5점은 점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점 선으로 연결되어서 다윗의 후반부의 인생에 지독한 악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이 유명한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저 사건의 시작이 다윗의 굉장히 작은 호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이 밧세바의 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왜 하필 밧세바가 벗고서 저렇게 목욕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학자들의 합리적인 추측은 뭐냐면 이 밧세바가 이 생리의 기간이 끝나면 이 레위기의 법에 의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몸을 씻는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가 이 레위기 법의 정결법에 의하여 이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러니까 즉 몸을 씻는 의식을 행하는 중에 이제 다윗이 우연히 저 벗은 몸을 목격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학자들의 추측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뭐 다윗을 유혹하려고 벗었던 것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정말 우연히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저 밧세바의 뭐 추측하는 대로 정결 의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야, 그 여인이 누구냐라는 데서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사실 물어보고, 예, 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간 겁니다. 이제 불러오게 하고 이제 그 여인을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로 취할 생각도 안 했겠죠. 이제 범하게 되는 탐심으로 가게 되고, 이 탐심이 간음을 덮기 위해서 거짓 음모로, 또 이 거짓 음모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살해까지 하게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뭐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이제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우리아는 다윗의 손에 의해 죽은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저 왕궁의 옥상을 거닐기만 하더라도 자기가 그런 끔찍한, 또 우리아는 충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충신을 죽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를 바라봤던 어떤 탐심이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더 두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죄를 점점 영역을 넓히고 크게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서서 그 죄를 완전히 확 들춰놓을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얘기했지만 다윗이 오히려 역정을 내고 그 나단이 지은 그 얘기의 주인공을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게 바로 당신이요 라고 얘기할 때까지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 사건을 보면 죄라는 악취가 다른 사람들은 맡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맡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요. 이런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는 한 여집사님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지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성경에 의하면 뭐 찾아가서 고면을 먼저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여인을 이제 그 친하게 지낸 여집사님을 찾아가서 고면을 했다 합니다. 내가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을 목격을 했어. 당신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지 마. 라고 얘기를 점잖게 했다지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 권면을 들은 여집사님이 오히려 이 자기에게 권면을 준 집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사님, 내가 있잖아. 당신한테 정말로 잘 어울리는 남자를 하나 찾았거든? 그 남자를 소개시켜 줄게. 라고 집요하게 계속해서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목사님께 전화를 상담을 한 것입니다. 똑같죠. 죄라는 것은 절대에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내 주변의 사람들로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악은 뭐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또 너희가 분을 품고 죄를 저지를 것 같으면 이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아가지 말고 분을 품었다면 해가 지기 전까지 해결하라. 즉 하루를 가지고 이것을 넘기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누구라든지 뭐 부부라든지 누구라든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틈을 주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예 마귀가 새어 들어올 틈까지 막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양이라도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사탄이 틈을 못하게처럼 틈까지 막아버리라니까 아예 기회를 주지 못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저렇게 둥지를 들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땅에 걸어다니면서 새 위가 날아다니고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날아다니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저렇게 알을 까고 둥지를 트는 것은 누구 잘못이다? 바로 그 사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아예 둥지를 틀지 않도록, 그리고 더 죄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그냥 놔두는 순간 그 작은 죄악이 다윗처럼 삶을 완전히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시기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권세를 잃게 될 것을 걱정한 이들이 예수님만 죽이기로 결정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나사로 때문에 영향력이 더 커지니 나사로까지 죽이자라는 것으로 번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서 이튿날은 이제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의 향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행동은 사실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거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주변에 삽시간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예상을 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겠어? 이제 안 들어올 거야. 아니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저렇게 소문이 났는데 들어오겠어? 했는데 바로 모든 예상을 뒤엎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저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그냥 고르다 보니 할 수 없이 야, 나귀라도 타고 들어가자 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타고 나귀를 들어가신 것은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고 만왕의 왕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저렇게 나귀를 타고 입장을 하신 겁니다. 당시 왕은요, 자신의 평강, 자신의 평화,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렇게 저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 나귀를 탔다는 행위 자체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왕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뭐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던 거지요.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귀를 타심으로 나는 너희들의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왕이 행차시다라고 하면서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얼마나 함성을 질렀냐면 누가복음 19장을 보니까 하도 함성을 지르니까 바리새인들이 밉살머리 시려워서 예수님께
저 사람들도 당신이 조용히 시키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조용히 시키고 함성을 못 지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돌들까지라도 소리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행찬이 당연하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사람들의 입을 막으면 심지어 돌들까지도 외쳐서 환호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바로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공표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입성을 하시는 거죠. 이 당당한 모습에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수면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들이 뭘 걱정했죠? 이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면 이제 자기네들은 더 이상 백성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함을 보여주니까 이 로마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당연히 뺏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삼킬 것이니까 자, 이들을 이제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들이 그런 계획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당당하게 왕으로 입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예수님의 행차를 보면 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로마가 보기에는 굉장히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야 저 예수님의 행차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예수님께서 행차하실 때 물론 또 나귀를 타셨지만 그냥 나귀를 타신 게 아니고 뭘 타셨다고 그랬죠?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공간 복음서에 보면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에 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에다가 한 번도 타지 않은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니 그 행차가 굉장히 어떻게 보였을까요? 불안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귀에 보통 안장을 얹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에 얹을 안장도 변변치 않으니까 제자들이 그 나귀 등에다가 뭘 깔았냐면 자신이 입었던 옷을 그냥 깔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멋지게 어떤 문양이 새겨진 안장을 딱 장착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입었던 남루한 옷을 그냥 그 위에다 깐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종려나무도 깔고 하는 거지만 자신들이 입고 있는 굉장히 허름한 남루한 옷을 그 바닥에다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단이나 무슨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레드카펫을 깔아준 게 아니라 그냥 누더기 와도 다름없는 그런 겉옷을 깔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물론 왕이 나귀를 타고 행차한다고 하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남루했을까. 유대 지도자들은 그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긴장을 물론 했겠지만 빌라도가 필시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저런 게 왕의 행차야 우습다 우스워라고 굉장히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 왕의 행차라 치고 너무나 볼품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하나는 로마 황제가 저렇게 말을 타고 입성을 하는데 그 옆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니 너무나 대조적인 거죠. 자, 이렇게 볼품없는 행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행차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정말 자신들의 걸레 같은 옷을 깔아줄지언정 지금 행차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자신들의 왕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란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신 것이고 또 나귀를 타고 오시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동요가 얼마나 컸던지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제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9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이제 다 쓸데없게 되었다. 저들이 저렇게 환호를 하는데 저들의 마음을 우리가 무슨 수로 돌리겠느냐라고 낙담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환호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정확히 닷새 후에 뭐로 바뀌냐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는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좀 미리 읽죠. 14절에서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무리들이겠죠.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러니까 왕을 없이 하라는 말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던 이들이 갑자기 닷새 후에 돌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러니까 왕을 우리에게 없게 하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한테 없으니 우리한테 왕은 누구밖에 없다? 가이사 황제밖에 없으니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저 함성이 예수님을 죽이자는 소요의 함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의 함성을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단서가 바로 17절에서 18절에 등장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자, 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리고 호산나 즉 구원자로 여겼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 그 이적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린 현장에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고 하자 그 사건, 즉 나사로의 이적을 지켜봤던 모든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막 소문을 낸 것입니다. 저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인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대 입성한대 라고 하는 소문을 낸 거죠. 그러니 그 소문을 듣고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들의 참 이유는 그 환호는 진심일지 몰라도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봤는데 그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냐면 자신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수호신, 일종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호신으로 그를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고달픈 삶에서 건져줄 뭐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신통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통력만 있으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만 있으면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루 이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백성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신통력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갈릴리 바다까지 건너서 쫓아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니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먹고 마셔서 배부른 이유 때문이라. 그러니까 먹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나를 영의 양식으로 어떻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옹립하려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이유는 예수님 자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배불리 먹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수님을 지금 열렬히 환호하는 이 환호도 그 환호만큼은 진실일지 몰라도 그들 환호의 중심으로 찾아 들어가면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통력이 필요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저 예수다라고 하여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작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지요? 바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그 욕망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죄인들로 전락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을 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밟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그들 대신, 우리들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수장, 즉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리고 털을 깎이는 아주 순한 양처럼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많은 군중들이 저런 모습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그 신통력으로 모든 로마를 제압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점점 영역을 확장할 것이다 라고 무리들이 생각했는데 이거 웬걸?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고 두들려 맞고 완전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자기들 앞에 딱 예수님이 서 있으니 저거 뭐야?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자가 저 모양이었어? 저렇게 로마 병지령들한테 피 흘리도록 아주 피떡이 되게 맞는 사람이었어?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신통력은 다 어디 간 거야? 저것 우리한테 사기친 놈이구만. 뭐 그런 말은 성경에 없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배신감에 치를 떨었겠지요. 그리고 군중들이 마음이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배신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을 배신한 게 아니라 정작 배신한 건 누구냐면 그들의 탐욕으로 그려낸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으로 그려낸 예수님이 그들을 배신한 겁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그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예수님, 모든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예수님, 그리고 로마를 몰아내는 예수님의 거짓된 형상을 그렸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환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려놓은 예수님이 그들을 배반한 것이지 참되신 예수님이 그들을 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나 오늘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들이나 결국 같은 사람들, 같은 거짓 경배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군중들도 처음에는 환호했지만 결국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자신들의 욕망에 반하는 짓을 예수님이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겉모습만 달랐지 결국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더욱더 세우려고 하는 같은 마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저 환호하는 군중들이라 동일하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욕망이 부정되자 예수를 죽이자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구원의 은혜, 구속의 사건을 잊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온통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죠? 거짓 경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믿고 있고 또 겉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통달한 바리새인들처럼 나만큼 주님을 아는 사람 누가 있어 나와보라 그래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욕망으로 그려낸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짓 경배자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고 아주 잘 살고 그러다가 꼴깍 죽는
그런 삶만 원하는 그런 교직 공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거짓 경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욕망을 따라가면 아무리 목사 또 목사 할아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죽이도록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모이라고 하는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에서는 태양이 두 개일 수 없죠. 그러니 태양은 분명히 하나여야 합니다. 내 삶에서의 주인은 둘이 될 수 없죠. 나 아니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딱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순간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을 죽여야지 라고 하며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계획, 내 삶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 하나님을 자꾸 변방으로 밀어내버리고 그래도 안다면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내 계획, 내 꿈, 내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는 경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이거 할 때 아멘 소리 안 나오겠구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야지만 내 계획과 내 뜻을 붙들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잘 돌아가면 내 계획과 내 뜻을 세우기에 바쁘죠. 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인생이 잘 돌아가는데. 내 인생이 꼬여야지만, 다시 말해서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야지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녹두리를 하면 안 되는데 녹두리를 듣지 마십시오.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자주 경험하는 것은 인생이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제 인생이 잘 이렇게 풀려갔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개척한 이후에 정말로 피부로 경험하는 것은 이거 정말 이게 원하는 대로 착착 들어가지 않는구나. 뭔가 일이 되더라도 순조롭게 되지 않고 항상 마음을 졸여야 되고 철렁철렁 하게 되는구나라고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꼬였어 또 꼬였어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게 꼬였을 때 막 머리 부적거리는 거고 그럴 때마다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 실타래 좀 풀어주세요. 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요. 이게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기도가 굉장히 원초적이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 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굉장히 원초적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출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요 문제까지도 저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요 실타래를 풀어주십시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게 됨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 풀려야 내 인생 붙들지 않고 내 인생을 붙들게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학교에 갔을 때 개척하신 목사님, 한 5년, 6년 됐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를 이제 수석 부목사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개척하셔서 서울에 이제 지금 교회를 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만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교회를 개척하신 것은 하고 얘기를 하길래 엄청난 뜻을 얘기하려나 보다 했더니 저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너 개척하는 걸 통해서 나를 좀 의지하거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개척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저도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께서 은생교회를 개척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교회를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경험한 것은 야 나에게 믿음이 너무 없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가가 너무너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인생을 풀어가지 않으십니다. 맞게 하시고 그래서 저렇게 실타래처럼 머리를 쥐어짜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를 하게 되냐면 저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기도가 쌓여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자로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끄시든 아니면 우리의 거짓된 욕망이 이끌든 둘 중에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에 반대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자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자로 예배하실 수 있는 은샘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